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천려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아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미움, 시기, 탐욕의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여 매일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며 대화하며 성경책 속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적극적인 믿음 갖게 노력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이 세계를 위하여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예배를 위하여 영상으로 선결 사역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해 줄 주님을 믿사오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뻔하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셔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 자료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셔서 상반기 감사를 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생수 권사님 그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발가락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좀 절단을 해야 되는 발가락 2개를 그건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마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한근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시은 청년, 박민식 청년, 처들매 한빛농장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선교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오병혁 건축원금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일천번째 박복희 원현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이 시간 생각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첫애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와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양계 농가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조류독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아버지여 지도할 미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 세월을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미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가리키는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받아 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 또한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옵고, 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왔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라고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요즘 여자 테니스를 제패하는 일본의 오사카 나오미라는 선수가 세계 1위고요. 또 수입도 1년간 670억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 모든 자기의 그런 운동 경력을 다 쉬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때문에 인터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그 최고에 있었을 때 오히려 외롭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크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 황제도 2014년에 선수 생활의 최정점이었지만 그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드루 로빈슨이라는 선수도 우울증으로 지난해 자살을 시도하여서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 테니스의 도미니크 팀이라는 선수도 지난해 US 오픈의 정상에 올랐지만
그는 올해는 1회전에 탈락하는 그러한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또 연예인들도 가장 최고의 그러한 전성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란 무엇을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몫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적든지 작든지 또 많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몫의 복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과 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그 후대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이 20살에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하다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감사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부귀와 영광을 통해 그 한 세대의 최고의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국가를 확장하고 또 주변 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삶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고 나서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교만하게 되어서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해쪽 속의 이방 여인들을 처와 첩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고 예루살렘 전역에 우상의 전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도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심판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와 회개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장수하지 못하고 나이 60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린 그러한 솔로몬은 그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면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탐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우러러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하고 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소와 양떼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고 전도서 2장 7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고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린 강한 군사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술과 노래하는 남녀와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의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인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세워진 그 왕궁의 규모를 볼 때, 또 그 국력을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 홍해 근접해 있는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에 에시온 게벨에 배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그리스와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중개 무역을 행했던, 한마디로 돈을 벌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3,000편의 잠언을 쓰고 처녀곡의 노래를 만들고 문학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전도서 1장 2절에 그는 진리를 깨닫고 탄식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주신 영광과 번영도 자기가 노력해서 잘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몫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든지 출세다든지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수고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다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음식도 공기도 또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자연 전체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또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공무원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10년이 되도록 남편은 진급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두리 아파트만 빙빙 돌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늘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을 가지고 열심히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장식도 잘 해놓고 옷도 좋은 곳을 입고 자기와는 다른 그 모습에 그 여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저 친구는 저렇게 살까 하며 마음에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섭섭함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떡하면 좋니? 어떡하면 좋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부수입을 잘못 올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친구를 보면서 그 여자는 마음속에 하나님 공평하시군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원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 아래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우리가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직장에서 62세 은퇴하면은 매달 800불씩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62세에 정년을 퇴직하면은 5년 안에 절반 정도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 깨워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게을러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또 돈도 있고 잠만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대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잠을 자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직장과 또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암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뛰었다면 2-3시간씩 뛰니까 땀을 비오듯 하고 몸의 불순물들이 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일이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통계를 보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 직장 생활과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36%는 동료애를 느낄 때 낙을 누립니다. 14%는 월급을 받을 때입니다. 34%는 휴가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일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삽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산다고 해도 30-40년 정도 우리가 더 살죠. 30-40년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30-40년 후에는 아버지께로 갈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탄하면서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뤄놓은 게 없다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룬 것, 또 이룬 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보다 내가 저 하늘에 내가 갈 곳이 마련되어 있느냐, 주님이 계신 저곳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냐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목을 따라 열심히 현재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람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우리는 적어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200km 정도만 북쪽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노예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먹고 사는 일조차도 보장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국방위원장이니 무슨 위원장이니 김씨들만 위에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몫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난 70년대는 정말 풀만 먹었습니다. 고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고기를 먹으면은 기름이 질기니까 삼키라고 그러는데 못 삼키어가지고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살코기만 있는 부위는 비싸서 못 사주시니까는 고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고기나 가공육이 매일 식탁에 나오는 그러한 수준으로 예전에 살려고 했다면은, 또 자가용을 가지고 30대 이상의 집에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는 상위 5%나 10% 안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과거에 그 정도 살려고 했다면 기업의 사장 정도는 돼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허락된 몫이 그만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남의 것도 빼앗고 나쁜 짓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0-40년 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서로 돕고 위로해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병에도 걸리고 오래도 못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더 행복하느냐 하면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기쁨을 주십니다. 나의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요. 또 뭔가 배웠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또 선행을 할 때 또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복은 자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행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당근마켓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좀 타고 놀으라고 킥보드를 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쓸만한 킥보드를 사는데 5,000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5,000원인데 더 좋은 거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더 좋은 걸 파니까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준다고 한 금액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내가 싼 것을, 좋은 거를 싸게 샀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에 횡재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 선물 내용보다도 선물의 그 포장을 뜯을 때가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그 포장을 뜯어가지고 주지 말아라. 아이들이 뜯게 해라. 그것이 행복의 90% 이상이 그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상대적으로 평소에 구하기 어려운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또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조건에 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배에 통해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오래된 찬양을 듣거나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 중에 힐송의 Son of God이라고 하는 그 곡을 유튜브를 보면서 그 많은 회중들과 함께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해서 맞이할 그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감동을 내가 한순간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모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 어떤 것을 횡재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약과 같은 세상이에요. 뭐 VR이라든지 AI라든지 시각, 감각 효과를 통해서 이 뇌에서 마약 같은 그런 물질을 짜내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저 뭔가를 끼고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도취해가지고 그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주여행을 하는 우주 좌석이 312여 개 낙찰됐다고 합니다. 유인 우주선에 민간인이 탑승해서 약 136k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 수백 미터, 수백 킬로미터 위로 올라갔다가 정말 아주 조그만 지구의 모습을 보고 다시 내려오는 그것을 하는데 300억 이상을 투자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못 가는 곳을 가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값없이 주시는 저 포도주와 영적인 젖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몫에 따라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행복보다 더 넘치는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저 천국의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몫의 복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정말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몫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여 경험하며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임받으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여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아버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여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의 비결을 아버지여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여 젖과 포도주를 값없이 사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주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여 정말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솔로몬은 육체적인 복을 추구하였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을 그는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감각적인 행복을 주고자 하지만 그러나 정말 감각을 뛰어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을 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